오늘 요압이 누구의 마음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나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또 혹은 남편, 아니면 자녀? 여러 가지 문맥과 지금 정황상 이 모든 등장인물이 살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윗도 지금 거기에 실패하고 있고요. 사실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살피지만 그닥 그것이 가장 온전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다윗에게 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학자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한 가지를 보면 이 모든 드고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사실 지금 이 다윗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그 이야기입니다. 특정화시키면 어떤 사건일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만든 이야기임을 제가 그래서 앞에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냐? 자, 첫 번째요. 사실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목사님?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압살롬과 암논입니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모습이 강조되냐면 우발적인 사건입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 왜 죽였는지도 안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무엇을 자극하려는 걸까요?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우발적으로 범죄했는데 우발적으로 범죄한 그 자녀까지도 지금 내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내 남편의 이름과 씨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남은 아들마저 이 사람들의 막 요구대로 처형하면 상속자가 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왜곡된 부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왜곡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압살롬의 실제는 어떤가요? 압살롬은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복수심에 양털 깎는 그 행사에 아버지, 왕자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있겠느냐? 아니요, 암논 꼭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압살롬이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구약의 율법대로 또 그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사실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실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사실이 조금은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이 뭐가 흐려지고 있나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처벌한다고 해도 다른 왕자들이 있으니 상속자가 아예 없나요? 아니죠. 진정으로 다윗의 상속자가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여러분들, 뭐를 축소시키죠? 죄의 이야기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뭐를 더 강화시킵니까? 돈 잘 번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저에게 꼭 자녀 잘 되는 이야기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지요? 그런데요, 아픈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안에 회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삶이죠. 기독교가 뭐 맨날 뭐 잘 되고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여러분들, 기독교의 자랑은 어디 있나요?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왜곡됩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일까요? 그게 만몬 신앙 아닙니까? 그 변질된 신앙. 근데 교묘한 왜곡이 결국 뭘까요? 이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곳에서 기독교는 사실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고, 이 회개의 깊은 정도가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없고, 회개는 없고, 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뭐 회개도 없고 거긴 구원도 없는데 현세적인 복만 얘기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큰일 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실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이진 않아요. 우리는 꼭 어디로 가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왜곡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문제 없어요 하던데 거긴 뭐가 없나요?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나요? 내 배가 부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꼭 거기에는 낭패가 일어납니다.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도, 우리 이제 집사님 그때 우리 나눔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업에도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 흔히 아닐 거예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캐논이고 바이블은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막 기업이 제대로 분석된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분석의 툴에도 뭐가 들어있나요? 스와트 분석이 있어요. S가 뭘까요? 스트렝스, 강점이 있고요, 기업에. W, 위크니스가 있죠.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가 opportunity,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T가 뭔가요?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위협적인 존재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이것들을 균형적으로 봐야
어떤 기업의 정책이나 결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부서장이 보고하거나 팀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강점과 기회만 이렇게 녹아드는 보고를 누가 올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기업에 존재하는 약점이나 위협에 대해서 전혀 간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이 기업을 망치는 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적용할 것, 우리 영적인 스와트 분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남발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에게,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지체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녀에게,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이 공동체 내 징계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것들은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한 권위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스와트 분석, 오늘 다윗은 어디에 실패합니까? 물론 이 요압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적용, 우리가 누구 얘기를 잘 걸러들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면 얼마만 받아들여라? 반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아이고 참 좋으네요, 은혜네요.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은혜가 아니야, 사명으로 나아가야지. 아니, 여기서 내가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잖아.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어. 계속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내가 알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정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점만 있고 기회만 있는데 뭐가 됩니까? 자기 강화만 하죠. 내 은혜만 강조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를 발가벗기는 종교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종교가 이 말씀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 기독교는 완전 기복 신앙으로도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는 없고 자기 자신은 없고 그냥 은혜와 복만이 강조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좀 사명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어디에 꽉 막혀 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이든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이든 누구이든 재정적인 헌신, 섬김, 또 어떤 내 육체적인 섬김, 헌신, 아니면 나의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관점이 어떨까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애매모호한 이야기 속에 다윗이 정말 맞닥뜨려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어느 지점이냐면 다윗이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지점이 사실 이 이야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군데가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입니다. 물론 둘 이상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였고,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라고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생각이 났죠? 나중에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그들이 들에서 싸웠다. 이건 더 그런 거예요. 왜? 양털 깎는 그 행사에서 그냥 거기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기서 반응을 했어야 돼요. 엉뚱한 곳에 그래,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이고 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거 살려야지, 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발적 범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서도 안 되고요. 어디에 반응하냐면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밑줄 쫙 건너시고요. 말리는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가 없으므로라는 뜻이에요. 말리다라는 것이 뭐 분리시키다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답의 계략에 암논이 그것들을 수용해서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결국 누가 최종 승인? 아버지 다윗이 그래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중재자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중재자가. 그리고 두 번째, 암논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암논만 찍어서 초대할 때 결국 누가 승인합니까? 다윗이 오케이 알겠다라고 승인합니다. 누가 없었어요?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어디에 반응을 했었냐면 이 6절에 반응하여 내가 그 역할을 못했구나라고 가슴 치며 통곡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고 압살롬 살려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반응해야 되는 말씀의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죠? 은혜로운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될 때나 아니면 본문을 묵상할 때 나에게 찔림 있는 것들은 내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어제 어떤 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성도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눔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눔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고 아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눔을 하면 내 신앙이 좀 좋아 보이겠지라는 마음도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게 남에게 보이게 한 나눔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놓고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정말 가슴 통해하고 자복할 내용이라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거기서 하고 나 이거 정말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그렇게 딱 해놓고서 저 사람은 참 기쁜 나눔을 했다라고 했는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눔의 파괴력을 아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이 사람들이 참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인간 참 나쁘죠. 그래 그런 마음도 사실 든단 말이에요. 어디요? 은혜로운 말씀에는 반응하고 내가 정작 반응해야 되는 지점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6절의 말씀이 너의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이 성령님의 어쩌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필요한 거고 성도에게도 필요한 거고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막 웃고 있단 말이에요. 키득키득 웃고 있고 혼자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반응합니다. 어떤 말씀? 은혜로운 말씀, 평안한 말씀, 좋은 말씀에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정말 반응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요? 6절이었어요.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내가 말리지 못했구나 라는 반응이죠.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묘한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고요, 교묘하게 왜곡된 적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이건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라도 내가 왜곡되게 반응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단과 만족과 안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 6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다윗은 정말 새로운 지경에 또 들어갔을 은혜로운 장면이 사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 정말 우리 안에 반응해야 되는 이 6절이, 각자의 6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을 통해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윗이 반응해야 되는 6절이요, 다윗이 결국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영적인 무능력을 드러내는 정확한 비유였거든요. 요나답의 계획을 가지고 암논이 요청할 때 중재자 역할을 못했던 다윗, 압살롬의 복수의 계획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승인해줬던, 말리지 못했던 다윗, 결국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말려주었어야 할 다윗이 그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 이 이야기의 6절에 깊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왜곡된 정보에 지금 붙잡혀서 마구 평안을 남발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그리고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반응해야 되는 나에게 허락된 이 6절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확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로, 그러한 성도로 정말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징어 게임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은혜롭지 못한데 거기서 누가 되겠냐면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근데 그 뭐라고 저 꼭대기 침대에서 외치나요? 그만해! 그러면서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싸움에, 자기 욕망에 딱 매몰되어 버리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고 정말 불나방처럼 막 덤벼드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고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성공한다고 내 욕망을 채운다고 막 덤벼들었지만 그러다가 정말 이러다 다 죽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죠. 비즈니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도 판단과 결정을 내야 되죠. 핑크빛 미래만 있지 않아요. 거기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 위협적인 요소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욕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발가벗겨내시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렇지만 정말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그 관점을 우리가 유지하겠습니다.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